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겉옷자락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PPT를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혹시나 불편하시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천천히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이제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겉옷자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옷자락이 찢어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옷자락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의 천 조각이 찢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워져야 되는데, 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빠짐없이 옷에 무엇을 이렇게 매달도록 하셨는데요. 우리 민수기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옷에다가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로 여기 보니까 옷단 귀에 뭘 달라 그랬어요? 예, 술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네, 옷술입니다. 이걸 이제 찌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죠. 방향이. 그러니까 찌찌트라고 하는 옷술을 만들어서 옷가에 귀퉁이에 이게 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어떤 끈이에요? 청색 끈입니다. 푸른색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하늘과 하늘의 권능. 그러니까 하늘을 나타내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색깔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푸른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 성막을 이제 다 거두어서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언약궤를 덮는 천의 색깔이 뭐냐 그러면 청색으로 덮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늘 나온 이 옷, 단, 귀, 술 이렇게 나오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옷단이라고 하는 것은 베게드라고 되어 있는데 덮개, 의복, 예복,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외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까나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 날개, 또 치마, 귀, 옷자락, 옷단입니다. 까날이 아니고 까나프입니다. 이게 설교 마무리할 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까나프입니다. 그러니까 옷자락, 옷단, 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그럴 때 그때도 까나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이 찌찌트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이 찌찌트를 오늘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될 텐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장식으로 단연술입니다. 이렇게 옷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 있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보는 이제 그림이 이런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천의 네 끝에 우리가 입는 옷은 이렇게 외투로 이렇게 입지만은 유대인들의 옷은 이제 천으로 덮어 쓰는 것들이니까요. 네 귀퉁이에다가 여기에 이게 달린 것이 찌찌트입니다. 옷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찌찌트에 대해서 보면 이 구약에서는 찌찌트로 나와 있지만 이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것이 70인역이죠. 70인역은 우리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가 신약에도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이 옷술, 찌찌트는 이렇게 크라스페돈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이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드렸던 까나프, 그러니까 옷단, 옷자락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성경에서 옷자락, 옷단, 겉옷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전제가 되느냐 그러면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찌찌트는 그냥 전제되어 있는 거구나. 겉옷이라 그래도 그냥 옷단이라 그래도 거기에는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찌찌트가 달려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여기 앞에서 보신 이 부분을 옮겨놓은 그림으로 옮겨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요즘에는 하도 이렇게 저작권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린 겁니다. 이렇게 옮기면 이거 이미지를 갖다 놓고 그 위에다 이 펜으로 옮겨가지고 옮겨놓은 건데요. 찌찌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수를 늘어뜨리면 되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어서 이 규칙을 깨게 되면 그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에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을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매듭이 있는데 매듭이 하나, 둘, 셋, 넷 몇 개예요? 5개. 5개의 매듭인데 이걸 겹매듭이라고 그래서 4줄 해가지고 4줄씩 해서 이렇게 매듭을 묶어서 늘어뜨리는데 마지막에는 몇 줄을 늘어뜨려요? 8가닥을 늘어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찌찌트를 만드는데 제가 그림은 짧게 그렸지만 사실 밑으로 보면 이렇게 쭉쭉 쳐지는 거죠. 8줄이 4줄씩 해서 8줄이 늘어뜨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듭과 매듭 사이에 줄을 감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이에 감는 줄의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감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몇 번 감았어요? 7번. 두 번째는요? 8번. 세 번째는 11번. 네 번째는요? 13번을 감습니다. 이 숫자를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찌찌트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그럼 이 찌찌트라고 하는 옷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산수 시간입니다. 이렇게 더하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찌찌트라고 하는 이 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럼 이 옷에 매달려 있는 것이 장식으로만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식의 의미를 넘어서 훨씬 더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찌찌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숫자의 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파벳이 알레프이면 첫 번째 우리가 A, B, C, D처럼 히브리의 첫 번째 단어가 알렙입니다. 알렙이 가지고 있는 고유 숫자가 뭐라고요? 1입니다. 그래서 1부터 쭉 가가지고 10까지 가고 난 다음에 10부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10씩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100까지 숫자가 배열이 됩니다. 100부터는 어떻게 배열이 되어져요? 100씩 숫자의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숫자의 값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찌찌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는 숫자는 여기 60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진짜 600인지 오늘 이 단어를 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찌찌트의 이 첫 번째 글자가
차대인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산수 시간입니다. 여러분 볼 때 차대가 보입니까? 짜대라고도 하고 차대라고 하는데 짜대가 얼마예요? 숫자가 90입니다. 짜대가 90이고 그 다음에 짜대 다음에 요드가 나오는데 요드가 얼마예요? 10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가 찌찌니까 숫자의 배열이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네요. 찌찌트니까 찌가 차대가 90, 요드가 10. 그 다음에 찌찌니까 뒤에 똑같네요. 그러니까 차대, 요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니까 이게 타우거든요. 타우를 한번 보면 타우가 얼마예요? 400입니다. 그럼 이 숫자에 더하기는 얼마예요? 600이죠. 그러니까 찌찌트를 숫자로 나타내면 6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듭의 숫자가 여러분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매듭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매듭이 5입니다. 몇 개의 줄을 늘어뜨렸다고 그랬죠? 8개의 줄을 늘어뜨렸으니까 8이에요. 그럼 이 숫자를 다 더하면 숫자가 얼마 돼요? 600 더하기 5 더하기 8은 613이죠. 613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조항의 개수입니다. 그러니 찌찌트가 가지고 있는 매달린 장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그냥 율법입니다. 율법을 내 귀퉁이에 달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벗어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율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떼어내면 돼요, 안 돼요? 율법을 떼어내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지 안 지키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같이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겉옷을 입었는데 찌찌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뭘 나타내는 걸까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겉옷을 입고 찌찌트가 달렸는데 그럼 자기가 가가지고 죄를 짓고 싶을 때 막 이렇게 욕심이 생기고 정욕이 생겨가지고 또는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여러분 쉽게 죄를 짓겠어요? 아니면 못 짓겠어요? 이게 내 몸에 찌찌트가 달려 있는 이상은 함부로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우리도 어떤 시각적으로 내가 뭔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우리 이사학교의 성도들만이라도 이렇게 이름표를 가지고 다니면 서로 딱 보는 가운데 이게 눈에 거슬려 가지고라도 여러분 죄를 못 짓겠는데 맞죠? 우리가 죄를 자신 있고 용기 있게 짓는 이유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 있게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아주 약한 상황 속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찌찌트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온 내 귀퉁이에 달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율법 안에 그들이 있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찌찌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면 찌찌트 안에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찌찌트 안에 있는 외형적인 것은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줄을 감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뭔가? 이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율법 안에 있는 의미가 뭔지를 이 숫자의 배열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번 감았다고요? 7번 감았습니다. 몇 번 감았어요? 8번 감았어요. 그럼 이것은 막 이렇게 저희들이 짜맞춘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주는 의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7 더하기 8은 얼마예요? 15예요. 이들은 의도적으로 15를 만들기 위해서 7번을 감고 몇 번 감아요? 8번을 감아요. 그러면 찌찌트 안에 있는 숫자에 15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쓰기는 여호와라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첫 두 철자, 이 자음을
따와가지고 보면 이 자음의 합이 얼마라는 거예요? 15라는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요드하고 해를 가보죠. 여호와에서 요드와 해. 요드가 얼마예요? 요드가 10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요드를 자주 부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드는 10이고 해는 얼마예요? 5예요. 그러니까 1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찌찌트 안에 있는 숫자 15, 7번과 8번 갚는 것의 15의 의미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 있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숫자가 뭐예요? 11입니다. 11이 갖는 의미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인데 읽을 때는 아도나이로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첫 번째 글자인 이니셜을 따오는 겁니다. 요드와 알레프를 따오면 이 두 숫자의 이니셜의 합이 얼마라는 거예요? 11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드와 알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드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렙이 어디 있습니까? 알렙이 1이에요. 그러니까 11이라고 이야기하면 찌찌트 안에 있는 15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여호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1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다라는 것이 11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의미가 가장 중심 키워드는 여호와이고 여호와는 몇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한 분이라는 이야기가 찌찌트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이라고 하는 이 26의 구성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15와 11의 더하기입니다. 여호와와 여호와는 한 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숫자의 합이 26인데 이 26은 아도나이의 전체 철자를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26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숫자의 합이 2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지금 이들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가 정말 26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요드입니다. 요드가 얼마예요? 숫자가 10이에요. 그 다음에 해가 두 번째 나오는 철자인데요. 얼마예요? 5.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브입니다. 바브. 와우라고 하고도 바브는데 바브가 얼마예요? 6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철자가 해입니다. 해가 한 번 더 나오니까 얼마예요? 5입니다. 그럼 이 숫자의 합이 얼마죠? 2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5와 그 다음에 11의 합이 26인데 이 26이 나타내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숫자가 뭐예요? 13이죠. 그거는 13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뜻하는 히브리어 숫자, 이게 뭐냐 그러면 에하드입니다. 에하드인데 여기서 이 숫자가 모양이 철자가 비슷해 보여도 조금 다른 것이 여기에 있는 헤트와 여기 해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글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숫자를 고를 때 여러분이 잘 고르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에하드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단어의 합이 숫자가 얼마라고요? 13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에하드니까 숫자가 알렙이네요. 제일 처음에. 알렙이 몇 번이에요? 숫자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가 아니고 헤트라고 그랬습니다. 헤트가 어디예요? 8번. 그럼 세 번째 단어는 달렛입니다. 달렛 4번. 이 합이 얼마예요? 13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찌찌트는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찌찌트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율법을 절대로 떠나서 살 수 없고 율법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의 그 옷자락을 붙들었는데 그 옷자락이 어떻게 되면 그 옷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찌찌트가 찢어져 나왔으니까 이 옷자락에서 떨어진 것은 무엇가 떨어진 거예요? 율법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율법이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하는 거죠?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의 옷자락이 떨어져 나간 것은 단순히 옷의 장식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사울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절대로 나의 계명을 떠날 수도 안 되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가장 핵심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찌찌트 가운데 보여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를 더 보면 이제 이 8가닥입니다. 찌찌트의 마지막은 매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어뜨린 가닥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듭을 딱 지어버리면 닫힌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풀어놓음으리나 해서 이게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뜨린 8가닥의 의미는 열려있다 또는 베풀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죠? 복의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 율법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율법 2가지를 끄집어낸다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둘로 딱 나누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게 8가닥에 풀린 의미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천의 옷에 뇌 기퉁이에 달게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밭에 뇌 기퉁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남겨놓는 거예요.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남겨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그 받은 복을 넉넉히 베풀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찌찌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눠주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찌찌트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잡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만질 수 있도록, 쥘 수 있도록, 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혈루증 앓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데 뭘 만지겠어요? 찌찌트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찌찌트는 누구에 대한 예표적 상징이냐 그러면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상징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만지고 느끼고 듣고 보고 그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지는 자마다 그분과 함께하는 자마다 어떻게 되어져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찌찌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빛이 나다, 꽃이 피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의 정체성이라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광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찌찌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찌찌트를 다는 이유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옷을 달라고 했는지 애초에 만들 때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민수기 15장 3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좋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술을 만든 이유는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봐라. 자기의 찌찌트를 보기도 하지만 누구의 찌찌트를 봐요?
예, 다른 사람이 달고 있는 찌찌트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 붙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감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또 내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냥 서로가 이 찌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가고 내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에도 상대방의 찌찌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나와 함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를 감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이 찌찌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그 찌찌트의 기능을 가진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죠. 출근 딱 하면 여러분 책상에 이제 성경 이렇게 구절 딱 붙여놓기도 하고 십자가를 놓기도 하고 이제 성경책을 놓기도 하고 또 큐티책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자동차 뒤에 뭘 달았습니까? 붙인 거.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스티커를 다 이렇게 많이 달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이렇게 전도 효과도 있고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사실 자긍심도 전 있었어요. 저 사람들 달고 다니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많네. 이런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다 떼기 시작했어요. 교회 차량에도 떼고 개인 차량에도 떼고. 왜 뗐어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떼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있지만 사실 순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우리가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인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이사학교회라도 그런 걸 딱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가 서로 보면서 이사학교회 성도네 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인의 메시지, 표 정도는 사실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막 우상화시키고 그걸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 정도는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봐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뭐 하나를 딱 보는 가운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만의 사인의 메시지를 가지는 것도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에 이 찌찌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 구절은 신명기에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구절이 이 내용이 찌찌트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다. 다른 걸 바라볼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다. 여러분 여기 오직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견줄 리가 아무도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절대적인 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살아있는 신이 없다라는 뜻의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탈릿이라고 하는 기도보에 달려 있는 이제 여기 찌찌트입니다. 여기에 내 귀에 찌찌트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이 기도보를 이제 덮어 쓰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여기에 청색입니다. 푸른색이에요. 푸른색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복음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라 그래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럴 때 그 골방의 의미는 어떤 작은 방 구석에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기도보를 탁 듣는 순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1 대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골방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골방이에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에 보면 마지막 그 장면 가운데에 전차 경주 씬이 나옵니다. 맞죠? 그 이제 친구하고 전차를 가지고 마차를 타고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배너가 그 경기 나가기 전에 하는 그 행위가 뭐냐 그러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배너가 딱 덮어쓰는 게 있어요. 그게 탈릿입니다. 기도보를 덮었어요. 근데 그 기도보의 색깔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파란색입니다. 네, 보시면 그 영화 감독이 이걸 다 알고 아마 기획했겠죠? 푸른색의 탈릿을 덮어쓰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차 경주에서 이겨져요? 이겨요. 배너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배너는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겉옷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냥 찌찌트가 달려있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냥 겉옷 그러면 그냥 옷의 겉 이게 외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찌찌트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 가지 가운데에 몇 구절만 가져와서 보면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승천하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어떻게 합니까? 갈라지고 그들은 어떤 땅을 건너요? 마른 땅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을 때린 게 아니라 엘리야의 겉옷에 있는 뭐가 때린 거예요? 찌찌트가 때린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하나님이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 거룩한 능력이 이 찌찌트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치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 찌찌트 가운데 술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일을 일으키는 이가 누구란 뜻이에요? 여호와가 그 요단 강물을 갈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야의 그 경건이 그걸 뚫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때릴 때에 하나님이 그 물을 갈랐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잡으려고 온 군대를 데리고 추격할 때에 사울이 딱 잠이 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사울의 뭘 잘랐어요? 네,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의 겉옷 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그 밑에 부하 장수들이 지금 이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제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사울은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사울의 찌찌트를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사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그나마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찔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무엘의 옷을 잡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졌다는 말은 사울과 이제 사무엘의 관계도 찢어질 뿐만 아니라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네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정한 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여 내가 지금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붓는 것을 사울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부터 사무엘과 사울은 멘토와 영적 지도자와 그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지형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브아와 라마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브아는 높고 라마는 낮아요.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사울이 있는 그 집에서 라마를 보면 거리가 2km니까요. 그 지형적으로 보면 못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2km니까 병사를 보내가지고 감시하게 하면 금방 그 모든 동태를 살필 수 있는 위치에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네가 다윗 그 이새 집에 가가지고 기름 부으라 그럴 때에 사울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찌찌트가 찢어져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어떤 영이 들어갑니까? 악령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약에 오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 그러면 신약에도 여러분 찌찌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과 5절인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찌찌트를 달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경건과 거룩을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수를 길게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길게 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더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그림에 보면 그들이 경문 띠를 넓게 하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 경문입니다. 기도 상자의 뜻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달고 왼팔에 다는데 왼팔에 다는 이유는 심장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킨다는 의미로 여기에다가 가장 가까운 곳에 경문을 다는 것입니다. 이 띠를 넓게 할 뿐만 아니라 뭐죠? 이게 찌찌뜨까지도 길게 늘어뜨려서 자기들이 더 거룩한 척 드러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책망받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12해 동안 그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 뭘 만졌어요? 겉옷 가라고 했는데 이 겉옷 가라고 하는 그의 쓰여진 단어가 뭐라고요? 크라스페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까나프, 그 다음에 찌찌트와 연결되어진 70인역으로 번역되어질 때의 단어가 크라스페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가에 있는 뭘 만졌다는 거예요? 찌찌트를 만진 거예요. 그러면 이 찌찌트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요? 율법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여호와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사들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병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의 돈만 쓰고 몸은 상할 대로 상하고 병이 낫질 않습니다. 12해 동안이나 아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판단하기를 내 병을 고칠 일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게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렇게 만진 바 되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찌찌트의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만진 바 되고 우리를 치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죠. 우리 말라기 4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여기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광선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광선에 쓰인 단어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까나프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까날이 아니고 까나프. 여기 우리가 한글은 광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원문에 가보면 이게 까나프입니다. 옷자락,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찌찌트가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조금 더 원문적으로 와보면 찌찌트 안에, 날개 안에, 옷자락 안에 치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찌찌트를 만졌을 때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눈 못 뜬 자에게 눈을 열어서 뜨게 하고 실로암 못가에 씻고 오라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서 온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 안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찌찌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찌찌트가 가지고 있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면 예수는 누구라는 의미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속자가 되고 구원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찌찌트가 가지고 있는 그 단의 의미가 뭐라고요? 찌찌트의 의미가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찌찌트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요,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만질 수 있도록 임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늘어뜨린 8가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성도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복음 안에 거하되 그것이 복음이 여러분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웃을 위한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찌찌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로 우리에게서 이 찌찌트가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예수님과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항상 예수 안에, 예수의 교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소리 찬양하겠습니다.